살다 보면 특별히 자기한테 좀 친한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이 많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없어요. 그건 상관없다고 봐요. 제가 상담을 공부해 보니까 대인관계 넓지 않은 사람은 몇 명만 있으면 좋게요. 너무 많을 필요 없어요. 한 명은 좀 그렇지만 두세 명만 있어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한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하죠. 아유, 저 친구 없었으면 나한테 친구 하나도 없었겠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친구가 귀찮아. 말 시키는 것도 귀찮고 제일 원하는 것은 말을 안 시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참 뭐 사춘기 때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폐쇄적이었는데 아이 친구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같은 말이 됐는데 유독 나한테 관심 갖고 잘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뿌리치는 거죠.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또 집이 그 가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통학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같이 되니까 이 친구 자꾸 나한테 말을 걸고 귀찮게 하고 얘기하고 친한 척하고 나를 밀어내고 그냥 생뚱맞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3번이나 절교를 선언했잖아요. 남자도 그런 거 합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내가 그냥 아주 삭막하게 딱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덜 지나면은 와갖고 자꾸 또 이렇게 거들어갖고 나를 웃기게 만들어갖고 또 다시 또 친구처럼 또 되는 거야. 나 너무너무 지겨운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친구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사람이죠. 그 친구 아니었으면 굉장히 폐쇄적이었을 거야. 그 친구 때문에 정말 친구 하나 생겼고요. 지금까지도 친하고 지금까지 전화하면 그렇게 그 친구 또 가면 나서 애가 쏙 붙어지더라고. 그 목소리도 키도 나보다 크고 잘생겼어요. 성가대면 항상 솔로 해요. 목소리가 갈수록 느끼해져. 전화해갖고 길성아 잘 지내지?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응? 야 누가 목사한테 이런 얘기 주겠어. 나밖에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야 길성아 너 목회 잘해야 돼. 응? 거지 이상한 거 저기 좀 되지 말고. 응? 누가 나니면 얘기 주겠어. 사랑한다. 아유 얼마나 느끼한지 몰라요. 남자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 내가 말이 안 나요. 나도 참 그 친구 때문에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었고 친구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운동하고 놀면서 친구도 생겨서 지금 대인관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내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 친구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 세상 혼자 행복하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누군가에게는 더불어 살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나도 누군가의 누구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에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빛을 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항상 나에게만 잘해주길 바랄 수 있겠어요. 나도 누군가의 빛이 되고 따뜻함이 되어줘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영혼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 내게 붙여주신 영혼. 이 말은 나한테만 붙여준 사람이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아니면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예 나에게 점지해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런 말이 정말 또 성경적일까?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기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사실 17장에 많은 그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웃나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자라는 이 말은 성경의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첫째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그런 의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예수를 믿을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인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맡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7장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혼들,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서 받은 영혼들은 그 목적이 뭐냐?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위대한 목적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목적이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자들이 조금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해볼 노력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수많은 재벌들이 자기 육체를 조금 더 오래 살게 하려고 병원을 의지하고 아주 비싼 병을 해밀려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깐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연장하지 못합니다. 1, 2년 더 사는 것이 잠깐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놀라운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위대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같은 세상에서 영생이란 말은 낯설고 구시대 같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정말 링겔줄 하나에 달렸을 때, 병원에서 중간에 시간에 누워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지고 오늘 내 생명 하나가 하나님께 매여있을 때, 하나님, 내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가 묻지 않겠냐 이거죠. 6절 읽어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했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붙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부담 가는 것처럼 느껴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들이 부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겠지만 현대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 뭐라는 줄 아세요? 현대맨이라고 해요. 현대맨. 예전에 대우 다니는 사람 대우맨이라고 했어요. 삼성맨 그래요. 그걸 대단한 자부심,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삼성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연수교육 따라보세요. 그들이 재미있게 노는 레크레이션하고 간주하시니까 요즘은요, 연수교육 가면요, 아침에 조깅합니다. 뛰는 체력부터. 체력이 영업 능력이야. 운동시켜요. 운동해야 됩니다. 왜?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삼성에 남으려면. 여러분 중에서 운동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혼자 알아보고 혼자 지불하고 가서 혼자 땀내고 오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오는 것에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위대한 말씀을 인정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하게 된다. 혜택으로 받아야 된다. 그 자격을 우리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11시 예배 한번 드리지만 11시 예배 드리는 것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보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교회 때 약속을 철석같이 했어요. 진심을 했어요. 근데 뭐다 몇 주 동안을. 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11시 되면 무슨 일이 터져요. 10시 반 되면 무슨 일이 터져요. 누가 찾아와요. 교회를 못 갈 수 없는 상황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이 문을 잡고, 아유, 교회 갔다가 못 가니까 창피하고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그냥 아예 포기해. 그냥 등산 가요. 등산이 사실 더 힘들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해발 한 1500m 지금 올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이거 짊어지고 땀 빨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 이번 주 예배는 저 수암산 꼭대기에서 하겠습니다. 등산 다 짊어지고 오세요. 그러면 아마 이 중에 오신 분들 막 별리가 내가 무슨 놈의 천생에 무슨 죄가 많았고 이렇게 고생해서 이 산고대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나. 근데 자기 건강을 위한 사람들은 거기 가는 걸 기쁨을 느껴요. 저는 목사님은 4박 4일 그렇게 잘 좋아하더라고요. 왜 사람을 잘 타고요. 3박 4일 가서 거기 살더라고요. 부부가. 가서
가서 뭐 잘 먹나요? 가면서 뭐 간단한 보면서도 막 행복해하고 그 등산 가서 이러면서 사진 찍어 보내고 거기 갔다 오면 싹 풀린대. 야, 저 양반 위암 수술 받고 건강도 안 좋다는 양반이 설악산 아직도 포기 안 했어. 가치가 있으면 백가를 치는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처님 영혼들은 영생을 얻자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17장 24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안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의 아름다운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숙달되고 달인이 되면 거기에 힘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김영희 장로님이 마라톤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주일 아침에도 박사님 10km 뛰고 왔습니다. 어디 대회 갔다 왔습니다. 그럼 막 뛰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남자 같이 뛰기도 하더라고. 마라톤. 내가 살 땐 마라톤까지 그렇게 나쁜 운동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계속 뛰는 거야. 진짜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고 싶은데도 뛰어야 되는 거야. 야, 이런 단순하고 재미없는 운동이 어디 있어요? 룰이 뭐냐? 그냥 뛰는 거. 장비가 뭐냐? 그냥 팬티 하나 입고. 야, 너무 재미없잖아요? 근데 뛰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쁨을 알아요. 예전에 마라토너가 가는 거 보니까 1시간 이상 뛰고 나면 몸이 완전히 날아갈 것 같은 어떤 희열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뛰는 맛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 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전에 우리가 그 네팔에 선교 갔을 때 저 해발 굉장히 높은데 있는 우리가 갔던 지역 자체가 한 2000m 되니까 저 산소층이죠. 근데 거기서 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막 보여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고산지대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봉사활동 갔습니다. 차가 올라가다 있잖아요. 길이 팽대나타나 도저히 안 돼갖고 차를 세워놓고 짐을 다 들고 1시간 걸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중턱에 학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바로 올라가기 바로 지켜보니까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 이 차도 안 가고 이 1시간을 걸어서 짐을 다 들고. 그래도 우리 성교팀도 대단하더라고. 그때 한규태 우리 이제 성도님을 했죠. 청년인들 그때는 그 1시간을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면서 1시간 올라가더라고. 이야, 엄청나더라. 난 가다가 이제 한 2곡 부르고 쉴 줄 알았더니 1시간을 계속 부르고 오래 같이 내려올 때도 기쁨이었어요. 근데 거의 다 올라갔는데 저 너머에서 누가 딱 걸었다 보니까 모자 쓰고 탁 하고 사이클 타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넘어 올라오는 거야. 외국 사람들이. 이 높은데 저 자전거를 타고 그 사람들은 이 히말라야의 이 산맥을 자전거 탄 것은 아주 최고의 그들의 기쁨인 거예요. 모든 자전거 탄 사람이 로망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도 여기 경기도 거기 있는데 그분이 자전거 타기 달인이더라고. 다리통이 막 장근육이 있잖아요. 막 허벅지가 막 불룩불룩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 산 타는 거 있죠. 산을 타는 거. 그걸 아주 이름 달렸더라고. 교회 이름보다 그분은 목사님 이름이 산타고 유명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교회가 잘 안 됐는데 건강이 나빠져갖고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산악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가 사모님이 아주 질색했다는 거야. 나이 들어갖고 목사 돼갖고 쫙 다른 쫄바지 입고 그게 뭐냐고 맨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말이요, 그걸 워낙 잘하니까 그 전문가들이 목사님 언제 한번 산 같이 한번 타시죠. 맨날 인터넷에서 막 팬이 생기더니 그래서 그 도시에도 가까운 데 있더래요. 그 이분이 그 자전거 타는 사람 10만원 갖고 잘 지내세요 라고 같이 식사하다가 그러다가 그게 그런 남자 성도 많이 들어왔대. 다 산타는. 그래갖고 이제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한대요. 우리 목사님 산 타시면서 많이 전도하시고 능력 받게 달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형님한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교장 선생님도 참 사정을 하대. 한번 제주도 한번 산타하자. 그래서 친구한테 제주도까지 그 자전거 싣고 가서 거기서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우리 제주도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히말라야 갔다 온 사람 얼마나. 우리 생활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높은 산을 힘든 데를,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외국까지 가서 산을 타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깊이 들어오면 정말 뭔가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 중에 그런 기쁨을 이미 알고 계신 분 많다는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장점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의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히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들을 뭐가 뚫릴 게 있어요? 아멘? 인물이 떨어져. 우리가 얼마나 성품이 좋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괜찮잖아요. 특별히 우리 비례영광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장화트 때문에 만들고 굴신굴신하고 양보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우리의 매력과 우리의 뛰어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을 함께 보시려고 우리를 부천자들을 그분이 이끌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는 위함입니다. 자기의 부천 영혼들을 악한 데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에 붙여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놀란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 VIP라는 말을 잡았어요. VIP. VIP라는 것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Very important person. important, 제가 영어 발음을 해봤더니, 이 발음이 어렵더라고. 우리 한국식 important. person. 한국식. 우리끼리 아는. 제가 영어가 들리면은 그 사람 영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 안 들리면, 저 사람 영어 너무 잘한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영어를 안 듣는 사람은 영어 실력이 저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VIP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의 VIP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또 새로 올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미 기존에 믿는 사람이라서 기신자 그러더라고. 약간 말이 이상해요. 그죠? 어감이. 근데 또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불자가 아닌데 왜 불신자 그러냐고 그러는데, 농담이죠. 우리는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VIP. 그러나 오지 않은 분들도 언젠가 올 분들이고, 언젠가 하나님 붙여줬다면 우리 교회에서 만날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잠재적인 VIP입니다. 영업하신 분도 알잖아요. 영업하신 분들도 다 잘해. 왜 잘하냐 했더니 나의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에 잘한대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에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불러서 오셨고 주님이 불러서 이 교회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 오신 분은 어떤 분이라도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임신한 산모들을 기도해 줄 때 정말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영혼들이 이 부부에게 주어졌을 때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한 영혼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획하셨을 때 이 영혼을 누구에게 보내줄까 했을 때 이 부부에게 보내주면 이 아이가 여기서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겠구나.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라도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 지혜로 선택하셔서 나에게 붙여줄 아이라는 걸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도 이 세상에 우연히 온 사람 없어요. 우연히 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보낸 분들도 우연히 온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섬겨야 될 분들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먼저 믿은 그런 교회 일꾼이 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지사님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분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우리 교회를 믿고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영혼을 보는 눈이에요. 부처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VIP는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합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저녁에 무리로 다 넣어버리니까 99마리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 이 한 마리가 말썽쟁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리고 약해서 어디에 걸려서 털이 이 어떤 가지에 걸려서 못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실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그냥 운에다 놓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진다 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더 비유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해요. 드라크마라는 것은 별거 안 되는 화폐입니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온 집안을 뒤졌어요. 온 집안을 뒤져서 찾고 나니까 기뻐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같이 또 파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보다도 이 파티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죠. 그 기쁨으로. 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직 못됐죠. 부모님 아직 건강하신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 유산을 받아갖고 저 먼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부모들은 되게 아이들이 독립하려고 할 때 되게 알아요. 독립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놈한테 돈을 맡기면 돈을 잘 쓸지, 이걸 아니면 또 이제 성인들은 돈을 잘 불려서 할지, 성실하게 할지, 방탕하지 다 압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아버지의 뜻은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방탕할 줄 알았죠. 그 마음에 헛바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도 저러니까 좋습니다. 다 탕진했어요. 흉년 됐을 때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번 기회 이놈을 확 잡아야겠다. 그래서 나무래고 벌을 주고 돈을 맡기지 않고 아주 그냥 좀 근심시키고 정신을 바짝 차리겠다. 그런데 그 아버지들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 갖고 났을 때 괘씸하죠. 들린 소문이 다 탕진한다는 얘기 했을 때, 못된 친구 사귀어서 맨날 술집가 산다는 얘기 했을 때, 이 이상한 애 데리고 동거한다는 얘기 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어. 미워 죽겠고, 이놈의 시끼냐. 그런데 시간이 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해. 이놈 자식이 건강이라도 망가뜨리지 않아야 될 텐데, 완전 폐인되지 말아야 될 텐데,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 좀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너무 나쁘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부모가 어느 때부터는 그 마을 입고 나가서 저 멀리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지켜봅니다. 하루를 허당치고 이틀을 허당쳐도 거기 나간 게 유일한 낙이고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 마을이 입고 나서 우리 아이가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린 게 그 유일한 부모의 낙이었고 희망이었어요. 그 시간만 기다린 거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는 거죠. 어느 날 저기서 뭐가 걸어오는데 부모는 그 순간 느꼈어요. 저는 우리 둘째다. 저는 바로 우리 둘째다. 여러분, 거지골이 된 자식은 면목이 없어서 주저주저하고 있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향해 뛰는 겁니다.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잊어버려 말이야. 그러니까 거지골이 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탕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무사히 내 품으로 돌았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고, 그를 끌어안고 주처선 기쁨으로 그 혼내고 때렸던 그 마음들을 다 잃어버리고, 야, 잔치를 벌려라. 야, 얘 목욕 좀 시켜라. 뭐 좀 좋은 거 그거 내 준비하는 거 빨리 꺼내봐라. 야, 이게 뭐냐, 가락지 좀 끼워라. 우리의 초라하게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죽었다가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야. 그것이 부모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부처인 영혼들이 무슨 영업사원 그 밑에 직원 붙여준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었고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게 오로지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 비유를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잊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잖아요. 배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배우자랑 싸워요. 제일 원수가 배우자가 돼버렸어. 나를 믿고 맡기는 자식과 싸워요. 자식이 원수가 돼버렸어. 나를 낳아준 부모랑 싸워요. 얼굴 보지 않기로 했어. 안 보는 게 더 편해요. 친했던 친구를 하나씩 나이 들면 잘라줍니다. 왜? 나이 들면 고집스러워지잖아요. 주관이 뚜렷해져. 나랑 안 맞는 자르는 거야. 필요 없으면 자르는 거야. 그래서 외롭게 하면서 혼자 살겠다는 거지. 혼종이 내가 사는 거야.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여행 떠나고. 그래서 모든 혼자 여행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주고,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살야 되는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회복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람들 볼 땐 큰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서, 이 은혜를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 내가 예전에 그렇게 잘난 척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했는데, 죽을 죄인이었는데 나는 잘난 맛에 살았죠. 내가 실수하고 죄 지으면서도 이게 옳은 건 줄 알고 헛짓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런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셔서 또 주의를 맡기시고 이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걸 전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 이 은혜가 어떻게 온 거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한 거 없이 받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고백한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불쌍해 보이고, 나를 죽이려 해도 너무 안타깝고, 내 생명 던져서라도 저 영혼은 살려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대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을 그렇게 왔습니다. 배를 타고 왔지만 불태웠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를 직결 처분했습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책 하나 던지고 죽었습니다. 그를 죽였던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정말 성도가 되었죠. 그 성도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 갖고 온 사람을 내가 그 외국의 그 술 못된 놈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잘난 척을 죽이고 당당했었는데, 이게 엄청난 큰 죄였구나.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를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다 한 사람이라도 잃어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마음을 다하십시다. 그 비결은 뭐예요? 이 VIP는 마치 아담에게 붙여진 하와 같은 존재라고 아셔야 돼요. 이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이런 표현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뭔가 파트너를 주겠다, 동역자를 주겠다는 것이죠. 현대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말씀하셨다. 조금 더 색다른 관점에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살아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이끌어 줬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다 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소중하게 시원합니다. 하나님이 갖다 붙여준 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끝난 게 아니라 이 아담의 그 유명한 그 프로포즈 고백이 있잖아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너무 성경에 오래전에 나서 그렇죠. 너 안에,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건 더 아주 닭살 돋는 멘트입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하와를 이끌어 왔는데 그것은 끝난 게 아니라 이 아담 입장에서 하와를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누군가 내 옆에 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서 올 수 있죠. 저도 그 친구가 나한테 계속 왔어요. 난 계속 밀어냈습니다. 계속 밀어냈어요. 어느 순간에 이 친구 괜찮은 친구구나. 이 친구처럼 나한테 잘해준 친구가 없구나. 얘는 정말 진심이고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삐지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나를 자꾸 해주는구나.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좁은 마음이 열렸어요.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급속도로 친해졌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 같이 친구로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관계가 형성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을 소리하거나 뼈 중에 뼈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영혼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동차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잘 달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섰어요. 왜 섰나 했더니 기름이 떨어졌대. 기름을 넣으면 갈수록 힘이 생깁니다. 차는 기름이 들어와야 달릴 수 있습니다. 뭔가 채워져야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걸까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사람만은 본능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과 환경과 하나의 주어진 많은 것들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늑대 소년 얘기가 있잖아요. 어릴 적에 잃어버려서 늑대랑 같이 자랐어. 나이가 10대쯤 돼갖고 걔를 12살인가 찾아갖고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 세계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얘는 절대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발로 뛰고요. 고기를 그냥 생으로 뜯어먹는 걸 좋아하고 어디 웅크리고 시큼한데 컴컴한데 웅크리고 늑대처럼 웅크리고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나이가 19이었습니다. 늑대들의 평균 수명이 19입니다. 결국 이 아이는 모든 걸 인격을 완성하고 모든 걸 배워야 될 그 어린 시절을 늑대랑 같이 지냈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늑대 소년들의 어떤 그런 시리즈는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사람은 받지 않으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일체는 엄마가, 이체는 아빠가. 이 엄마 아빠의 관계 삼각형만 완성되면요, 아이들은 대인관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 같은 데서 그 사랑을 또 채워놓으시죠. 받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만 우리에게 부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다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님께 주신 사랑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갈 때만 우리가 우리 주의 삶들을 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VIP들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영적 어린아이 같아요. 따라합시다. VIP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나이들 오셨어도 교회 생활 모르잖아요. 믿음 생활 모르잖아요. 하는 은혜 같은 걸 체험 못했잖아요. 성령의 역사 모르잖아요. 교회 오면 정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도 믿어야 된대. 예수님까지는 이해가 됐어. 들어봤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교회 보니까 성령님도 있대. 세 분은 어떤 관계야 이거? 응?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야? 이 관계가 복잡합니다. 이 좀 복잡한 집안 같아. 찬송가 아는 게 없잖아요. 찾는 법도 몰라. 성경 있는 법도 몰라. 성경책 보면 욥 그러면 욥기 그런 좀 나. 근데 요는 뭐야? 욥을 잘못 썼나? 요나서. 누가 와서 그런대잖아요. 야 오늘 그 성경인데 좀 헷갈리더라. 어디 읽었는데 하박국인가? 뭔 국이라고 했는데 하박국 있잖아요. 그렇처럼 이 새로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나 우리 습관 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자상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VIP들에게는 자기 같은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처럼 유모처럼 사랑을 주고 보살핀 사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친 영혼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어제도 우리 전도 세미나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발표하는 데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발표하는 데 보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분이 그렇게 자상하게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더라는 거죠. 너무 고마워. 근데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참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우리들도 누군가 내 신앙을 끌어주고 전도했던 분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기억해주고 끌어준다면 이게 참 놀라운 거 어떻겠어요? 우리도 누군가의 누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면은 안 돼. 교회는 배우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 오면은 처음 오신 분들 할 때 한 장짜리 갖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이 읽어할 때 담당자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이거 읽다가 물어보면 가르치려고 설명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읽으세요. 읽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지 않아요. 한 장짜리. 왜냐면 제가 여러 개 가보니까 그랬더니 세 가족 성경 공부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책이 두꺼워.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잘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럼 머리 나쁜 거 아니에요. 머리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책을 보면 답답해. 근데 교회 딱 왔더니 하는 얘기가 공부합시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장짜리로 별거 아닌 겁니다. 잠깐 해봅시다. 이게 뭐예요? 이거 나중에 알게 돼. 그냥 읽으세요. 취한다. 읽으세요. 교회 와서 기초인 것들을 이렇게 한 장씩 읽고 그냥 편하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사랑과 돌봄이 먼저 필요하죠. 믿음이더라고 은혜하더라면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때 성경 공부도 하고 필요한 뭔가 양육도 하고 그때 뭔가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혼자 살 수 없는 걸 아시고 누군가를 붙여줬습니다. 특히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하시려고 이 악한 세상에서 보존시키려고 우리에게 부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들은 알아야 되겠고 그들 향해서 우리가 유모나 엄마와 아빠처럼
보살피고 환영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십시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는 뭐예요? 교회가 부자가 많은 교회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난한 게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이 좋은 것도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사람한테. 아유, 목사님들은 다 부흥해갖고 큰 교회 만들려고 꿈꾸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 성도들이 큰 교회 꿈꿔서 큰 교회 갔지. 우리 교회 온 이유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좋아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에서 행복하다 보면 그게 소문나서 부흥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부흥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악착같이 이것은 뭔가 조금 무슨 회사 같잖아요. 요즘에 대형교회가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게 있으면 행복한 교회, 또 낯선 사람들도 잘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더 관심 갖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기다려 주십시다. 그들이 말할 때 들어주십시다. 그들이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거기에 우리가 좋은 반응을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마음도 열고 그분의 입에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 하는 고백처럼 정말 그 마음을 열고 더 우리에게 나사에 올 때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